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늘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또 촉촉한 단비가 내렸는데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 중에 영국의 스트랜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51년 1월 달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참호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호 속에서 총을 장전하고 있는데 중공군이 얼굴을 참호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그 총알은 중공군의 머리와 어깨를 스치며 중공군이 자기 발밑에 떨어진 겁니다. 중공군은 자기 발밑에서 4시간 동안을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스트랜천은 중공군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장면을 똑똑히 목격을 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마치고 이 청년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중공군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자기 침실로 걸어오는 겁니다. 걸어와서 자기 발치에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반복되어서 이 꿈을 계속 꾸는 거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처니까 한국 가서 회복해야 된다. 한국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이분이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1950년대 그가 처음 찾았을 때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영국 못지않는 성장, 아름다운 풍경이 그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행 중에 이분이 혁디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혁디를 고치게 됩니다. 고치는데요, 수선하는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수선집 주인이 이분이 참전 용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의 표시로 수선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의 가슴이 갑자기 뭉클하며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뒷밤에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내 청춘을 들인 1년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일을 위해 싸운 것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면서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 그를 괴롭히던 환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기사에 실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참전용사 스트랜천, 그분이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갈등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청춘의 1년 동안을 들여서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던 싸웠던 그 전쟁이 과연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전쟁이었는가? 내가 1년을 보낸 그 시간이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가? 이 병사는 고민하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그 1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심령을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가 희생한 정당성을 이 노병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성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심판을 당하자니 그 안에 있는 조카인 롯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역시 또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의심을 품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거니 아니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성을 두 번이나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관통하는 것이 뭐냐? 정의라는 겁니다. 공의, 저스티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50명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명만 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향한 심판을 보류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요, 좋은 길목에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파리, 모기, 잠자리 등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곤충이 거미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요, 사기꾼이요, 범죄자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겨울을 위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간 협력해서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협동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자기보다 못한 개미를 무참히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협력을 잘하는데 다른 곤충과는 전혀 협력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곤충이 개미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개미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꿀벌은 꽃들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묻은 꽃가루를 묻혀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꿀벌 같은 사람만 돼도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꿀벌 같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의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의인, 그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10명 있을 때 한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이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의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번영을 위해서 선진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영 뒤에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있고 공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영 다음에 반드시 타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가 서울에서 6월 9일부터 시작되어서 15일까지 계속되고요. 28일에는 밤낮새로 축하 퍼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동성애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안 된다, 성경적으로 어긋난다, 윤리적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이다, 왕따시키는 사회적 풍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서 누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감옥 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와서 우리 결혼할 테니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인권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견학을 갑니다. 무슨 견학을 가냐? 문화행사. 이 땅에 너희들이 커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결혼식장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가는 결혼식장이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요, 자연스러운 문화로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문화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 유럽, 미국으로부터 동성애가 정당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번영은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상실한 겁니다. 공의가 상실되니 윤리가 무너진 것이고 타락과 파멸의 징조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번영을 넘어서요, 이 땅에 정의가 꽃피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서는 반석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게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이제 또 기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악인의 땅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심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흐르는 것을 주여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6.25 제6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6.25는요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렇지만요 6.25는 또한 우리 민족의 아픔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이 땅이 일제구역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돼서요 우리 민족이 한 일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켜서 우상숭배를 냈고 교회 역시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님의 몸이 찢어지고 찢어진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온 것이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아픔의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절반은 자유의 나라, 절반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나라, 절반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로 이 국토의 반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요, 이 민족을 살린 교회의 뜻깊은 두 번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 개시 81일 만에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입니다. 이제 남한은 북한만 남았습니다. 부산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부산의 대신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요,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이 민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목사님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왔는데 그때가 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요, 미군 B-29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3일 동안 낙동강 전사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뜻깊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입니다. 부산에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교회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때 역시 목사님들 사모님이 참석하여서 그곳에서 한 300여 분이 되는 분이 숙식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량교회 홈페이지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6.25 사변으로 피난 동포 수용, 국난 극복 기도회에서 통해 운동을 전개하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도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을 전개했고, 그 초량교회 장로님이자 경남도지사인 양성권 장로님도 매일 출석하며 함께 통회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기도 중에 9.15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남한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9.28 서울 수복이 있기 전에 초량교회당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해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이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이어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같이 흘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매일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7장이라는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를 다같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가사가 당시의 피난민의 심정을 그대로 태어나며 보여주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며 갈 곳 없는 그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절한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전히 이 찬송가 387장에 이 가사가 이 민족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의 공포가 이 나라 경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10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의 이 절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이 이 땅을 휩쓸을 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비둘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치유와 해결책은 정치, 경제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 민족의 연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이 연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 백성이 이 상황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구할 때, 스스로 낮추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시대를 새롭게 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을 강같이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이 땅이 회복될 때 우리 기도의 정당성, 6.25의 아픔의 이 역사 현장의 정당성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충만히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런전이라는 분이요 계속 고백하며 기도하는데요. 자신은 한국의 번영을 보면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참전용사라고 하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한 겁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말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스트랜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살만한 가치를 적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이 땅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민족이 부흥되고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기도의 정당성이 여기 있구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정의와 합평이 입을 맞출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겐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겐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백성들이 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에겐 빵을 주시고 빵이 있는 이 남한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고, 지금 이 땅에 이러한 정의와 궁유를 구하는 기도가 넘쳐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회복의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위해 기도의 미랄을 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